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삽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섬세하고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사랑에 기대고 청년이 되면 친구와 연인의 마음에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나 동료 혹은 세상의 인정에 기대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 모든 기대는 사랑이 담긴 마음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상처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누군가는 그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이제 다시는 믿지 않겠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기대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사랑할 용기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보다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오늘 함께 웃던 이가 내일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사람만큼의 위로를 얻지만 하나님께 기대면 무한한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칭찬을 받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바람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따뜻했다가도 어느 날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눈을 거두고 주님께 제 마음을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분의 품 안으로 숨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품은 따뜻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마음의 안식처이십니다. 성경 속 다윗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며 때로는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로다. 그 말은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 결국 왕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상황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피난처는 내가 되리라. 이 말은 약속이자 초대입니다. 세상에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말년엔 홀로 남았습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제 위로가 되소서. 그 순간 병실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보다 나를 신뢰하라.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약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보다 믿음이 먼저 자랍니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으셨나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싸매리라.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확신하리로다.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공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고 선의로 한 말이 오해로 돌아오며 진심으로 도운 일이 뒤에서 비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하리로다. 그의 삶은 늘 공격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언제나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너짐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내 마음이 붙잡힐 때 내가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킨다는 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3편 1, 3절.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내맡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공격당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말로 맞서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일하리라. 억울함을 바로잡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입니다. 내가 증명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멈추시지만 내가 잠잠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공격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순간 두려움은 신뢰로 바뀝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해로 인해 교회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년간 섬겼지만 한 번의 오해로 사람들의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너를 변호하리라. 그녀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오해는 스스로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말하십니다. 세상은 말하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믿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공격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상황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성벽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내면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며 삽니다. 기대는 인간의 본능이자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에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었고 칭찬을 받아야 하루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런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던 사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기대라.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사람의 어깨가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건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시편 62편의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종종 외로웠습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늘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불안 대신 신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요구보다 감사가 많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보다 희망이 많습니다. 기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기댈 때는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께 기댈 때는 평안이 남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대는 건 가장 안전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 이 고백이 더 진실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댔고 그 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옮기는 순간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보다 주님께 제 마음을 기대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신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기적은 이미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분은 우리의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조용히 울어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이제 내게 기대라. 쉬어라. 하나님께 기대는 삶은 약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을 향한 용기의 삶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건 믿음의 시작이자 겸손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 하지만 하나님은 맡기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그분의 품은 더 넓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마음이 없었는데 오해를 사고 도움을 주려 한 일이 비난의 이유가 되며 진심이 누군가의 입에서 뒤틀려 돌아올 때 우리는 숨이 막히듯 답답해집니다. 그때 마음은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가 흔들리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억울함까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 위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믿음의 근육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억울할 때 말하고 싶어집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일하리라.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때로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형태로 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고 사람들의 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제 편이 되어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억울할 때 말하지 않았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큰 보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통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게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늦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가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 어딘가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몸의 병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웃으며 살아도 속은 무너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잔해를 안고 오늘도 억지로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감추면 썩고 드러내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의사의 손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이어붙이십니다. 다윗의 삶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 가족의 반란, 믿었던 이들의 이탈 속에서 그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는 울부짖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보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회피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까지 잃은 뒤 깊은 우울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교회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은 새로운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기적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한 걸음씩 그분의 손길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약속은 상황의 변화보다 내면의 회복을 먼저 말합니다. 때로 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 삶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지 않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마음을 보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싸매주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과 묵은 상처,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괴로움까지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낙심한 영혼마다 새 생명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삽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섬세하고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사랑에 기대고 청년이 되면 친구와 연인의 마음에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나 동료 혹은 세상의 인정에 기대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 모든 기대는 사랑이 담긴 마음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상처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누군가는 그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이제 다시는 믿지 않겠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기대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사랑할 용기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보다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오늘 함께 웃던 이가 내일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사람만큼의 위로를 얻지만 하나님께 기대면 무한한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칭찬을 받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바람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따뜻했다가도 어느 날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눈을 거두고 주님께 제 마음을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분의 품 안으로 숨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품은 따뜻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마음의 안식처이십니다. 성경 속 다윗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며 때로는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로다. 그 말은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 결국 왕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상황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피난처는 내가 되리라. 이 말은 약속이자 초대입니다. 세상에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말년엔 홀로 남았습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제 위로가 되소서. 그 순간 병실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보다 나를 신뢰하라.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약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보다 믿음이 먼저 자랍니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으셨나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싸매리라.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확신하리로다.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공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고 선의로 한 말이 오해로 돌아오며 진심으로 도운 일이 뒤에서 비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하리로다. 그의 삶은 늘 공격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언제나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너짐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내 마음이 붙잡힐 때 내가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킨다는 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3편 1, 3절.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내맡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공격당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말로 맞서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일하리라. 억울함을 바로잡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입니다. 내가 증명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멈추시지만 내가 잠잠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공격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순간 두려움은 신뢰로 바뀝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해로 인해 교회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년간 섬겼지만 한 번의 오해로 사람들의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너를 변호하리라. 그녀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오해는 스스로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말하십니다. 세상은 말하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믿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공격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상황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성벽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내면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며 삽니다. 기대는 인간의 본능이자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에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었고 칭찬을 받아야 하루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런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던 사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기대라.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사람의 어깨가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건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시편 62편의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종종 외로웠습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늘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불안 대신 신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요구보다 감사가 많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보다 희망이 많습니다. 기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기댈 때는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께 기댈 때는 평안이 남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대는 건 가장 안전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 이 고백이 더 진실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댔고 그 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옮기는 순간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보다 주님께 제 마음을 기대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신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기적은 이미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분은 우리의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조용히 울어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이제 내게 기대라. 쉬어라. 하나님께 기대는 삶은 약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을 향한 용기의 삶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건 믿음의 시작이자 겸손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 하지만 하나님은 맡기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그분의 품은 더 넓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마음이 없었는데 오해를 사고 도움을 주려 한 일이 비난의 이유가 되며 진심이 누군가의 입에서 뒤틀려 돌아올 때 우리는 숨이 막히듯 답답해집니다. 그때 마음은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가 흔들리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억울함을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억울함까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 위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믿음의 근육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억울할 때 말하고 싶어집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일하리라.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때로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형태로 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고 사람들의 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제 편이 되어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억울할 때 말하지 않았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큰 보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통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게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늦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묵상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가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 어딘가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몸의 병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웃으며 살아도 속은 무너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잔해를 안고 오늘도 억지로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감추면 썩고 드러내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의사의 손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하시고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이어붙이십니다. 다윗의 삶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 가족의 반란, 믿었던 이들의 이탈 속에서 그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는 울부짖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보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회피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까지 잃은 뒤 깊은 우울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교회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은 새로운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기적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한 걸음씩 그분의 손길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약속은 상황의 변화보다 내면의 회복을 먼저 말합니다. 때로 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 삶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지 않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마음을 보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싸매주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과 묵은 상처,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괴로움까지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낙심한 영혼마다 새 생명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